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높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는 그곳을 보고 돌아갈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잠시 목양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잘 아시는 바대로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의 선하신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안식일학교 순서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 예배만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교회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진급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한 가정과 한 부모만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일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사업, 어린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이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도에서 아침이면 이 모든 물건들을 내놓고 끝나면 또 집어넣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어린이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가 마치신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귀가하실 때 의자 하나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아름다운 봉사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다솜 장로님들께서 매달마다 한 번씩 금요 저녁 예배, 안식일 환영 예배 때 설교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목회자의 설교도 좋지만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삶의 간증의 한 말씀이 여러분의 선배님들로서 더 귀한 이 말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주 9월 10일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김은정 장로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매주마다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체 카톡방에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엘다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이메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카톡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 카톡에 아직 소식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친구분들의 좀 연결을 통해서 카톡방에 우리 같이 와주시면 바로 다음 주 2시부터 5시까지 엘다솜은 집이기 때문에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신입생 환영회인데 2시부터 5시까지 이곳에서 있고 5시부터 8시까지 7시까지 우리 사교부에서 1년에 2번 하는 피크닉이 우리 브린마 초등학교 옆에 있는 레오날드 그 파크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여러 세대 우리 사교부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모두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우리 이곳에서 친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저녁 식사에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후반기부터는 여러 행사들이 지금 12월까지 쫙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위해서 2주 전부터는 각 행사가 포스터로 안내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일정을 고려하셔서 같이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홍보부에서 조만간
12월까지의 일정을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일정을 보시고 개인 스케줄에 우리 같이 잡아주셔서 뭐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들에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십자가 그 아래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십자가 아래 서자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리즈로 드리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적용하는 일은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더 많은 분들께서 금요 저녁 안식일 시작을 말씀으로 예배로 같이 할 수 있기를 또 초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이 시간의 구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스크린에 보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3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4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절 2군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리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왜 12시부터 3시까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을까? 정말 그때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일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1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딴짓해도 되는 것일까? 솔직히 말씀을 연구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왜 예수님은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할 동안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둘 다 저의 마음속에 든 한 가지씩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침묵하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컴퓨터를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숙제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집중하고 있다가 잠깐 그 일이 끝나가지고 펜을 내려놓고 키보드를 치지 않고 가만히 쉬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셨나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 소리가 없던 것이 내가 쉬니까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지 그 소리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는가? 이제 내가 침묵하면 외부에 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자 이제 외부의 징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바대로 제6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섰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우리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두꺼운 책 중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침묵이 임했고 어둠이 뒤덮였다. 그 어둠과 침묵은 아마 무죄한 구주께서 지금 당하시는 그 영혼의 고통을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리라. 무슨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감싸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바이블 코멘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오전 9시경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오후 3시경까지 근 6시간여 동안 찢어지는 듯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 정신적 고뇌를 맛보시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을 온 몸으로 확인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우리는 3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온 몸으로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음성이 있었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린 듯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저주와 욕설은 도중에 멈춰졌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땅에 엎드렸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환히 비추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폭도들은 모두 다 저들이 보복을 받을 때가 이른 줄로 생각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어두움이 임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고 속삭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을 보실까요?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이 묘사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생물체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목하여 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보다 동물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들, 하나님의 징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려고 돌아가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생물계들도 동정심을 표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징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밖에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증거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그분을 가리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 곁에 계셨지만은 그 임재의 빛으로 혹시 사람들이 죽을까 어둠으로 가리우셨다는 것, 그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한 외부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암흑이 임했던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암흑이 이렇게 온 땅에 임했던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에 열재앙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이 표현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빛이 임했지만 그 외 온 땅, 그러나 여기서 온 땅은 전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12시 흑암과 침묵이 임하였을 때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갈보리 언덕 그 주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 전체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식이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음력 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월식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일식은 가능할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 같은 어두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 때는 3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 때는 3시간 동안 암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사흘 동안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3일이라는 시간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3시간이면 족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때 10재앙 중에 암흑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었을까요? 다음을 보실까요?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암흑은 9번째 징조였습니다. 9번째 재앙이었어요. 9번째 재앙이 있고 그것은 마지막 재앙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요?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년 된 숫양,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죠. 이것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3시 이전에 마치 10번째 재앙이 있기 직전에 암흑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 3시에 돌아가기 직전에 3시간 동안 암흑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암흑의 징조는 그 다음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미리 말해주는 하나님의 호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3시에 마지막 4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때에도 똑같이 암흑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따지면 몇 시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제6시로부터 제9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니라고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외적 징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재림에 대한 두려움과 인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양치기 소년의 비유를 통해 잘 알아야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리가 왔어요. 거짓인데요. 또 거짓인데요. 또 거짓인데요. 그리고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200년 만에 뉴욕에 이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아이다 허리케인이 내륙에도 물론 바다까지만 임한 것입니다. 넘겨줄까요? 나야가라 폭포가 뉴욕에 쏟아졌다고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1320억 리터 수영장 5만 개 분이 물폭탄이 뉴욕 시내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 주지사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수준의 물이 하늘로부터 뉴욕 바닥에 떨어졌다고요. 이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 지구 온난화가 원인입니다. 제가 2주 뒤에 한번 잠시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닫아서 눈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남극이 녹아져 내려가고 있고 특별히 서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또 이산화탄소 끊임없이 일산화탄소 계속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실까요? 주요 언론들이 지구변화 보도에 꽂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지금은 한국도 기후의 공식이 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 태풍은 예전처럼 예상한 시기에 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는 한 이제는 이 상태에서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름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빌 게이츠도 말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재앙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요. 남극이 녹아져 내려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 뉴스는 끊임없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이 모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리니 끝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는다요, 이 세상 다른 거에 마음의 관심 다 뺏기지 마시고 여전히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9번째 암흑 재앙 다음에 열재앙 심판과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의 재림이 이제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유치생들,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묻기를 바라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장난 많이 치고 교회에서 뛰어놀다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설교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자. 내가 그동안 너에게 좋은 교훈과 모본을 보이지 못해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때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 개인의 인생, 아니 내 믿음 생활은 과연 제6시로부터 제9시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내적인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상칠언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매주마다 들어도 도대체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제 육시로부터 제 구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우리가 잠잠하니까 외적 증거들을 통해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은 제 육시입니까? 제 구시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육시는 외적 증거들이 들려온 시간이지만 제 구시는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청년분들, 여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나의 믿음 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제 구시를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제 육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엘다솜의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교회 여러 계획 속에서 특별히 우리 후반기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헌금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엘다솜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저 뒤에 바구니가 있긴 하지만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엘다솜의 그 주기가 캘린더 이어로 1년이라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1년의 생활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엘다솜의 재무님이신 이대원 우리 교육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먼저 우리 헌금에 대한 안내를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우리 마치는 찬미와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시겠습니다.